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가로막는 자기 생각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제목을 바꾸면 내 생각.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을 가로막는 내 생각. 기적을 가로막는 내 생각. 아마서 걷겠지만 한번 크게 해보세요. 그냥 내가 뭐 입 못 본다고 그냥 옆에 하겠지. 그 기적을 가로막는 행동이니까 따라합니다. 기적을 가로막는 내 생각. 기적을 가로막는 내 생각. 지금까지 우리는 늘 자기 생각에 붙잡혀 살아왔습니다. 자기 생각은 때로 자존심이라는 것으로 강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또 자기 취향과 자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이 이루어지면 만족감을 느끼는 거지요.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못 견디며 힘들어합니다. 열정이 대체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생각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안개와 같이 허무하게 인생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자기 생각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 때에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장애물을 치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감싸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 아멘 하면 좀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도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탄이 그걸 가로채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생각인 것입니다. 말씀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그것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 큰 장애물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보십시오. 길과 생각은 같이 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너무 높은 곳에 있고 여러분과 저의 길은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또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 높은 산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인데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합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버려야 돼요.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든가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든가 딱 한 곳만을 갈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마음이 뭐냐면 생각을 담고 있는 틀이에요. 가다. 일본말로 가다. 우리말 하면 그릇이에요. 그릇. 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는, 이거를 잘 지켜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생각을 그거를 잘 하나님 앞에서는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모든 것을 경외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다. 근본인 겁니다. 지식의 근본.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 지식이 어디에 역사하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하는 틀, 마음의 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곧 예배는 말씀과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이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 갖고 살면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한계 안에 땅에 붙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높은 곳에 여러분을 끌어올려 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보며 살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다 그렇게 누리면서 바라볼 수 있기를, 그걸 가르쳐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의 인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어떤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과학적으로도 발달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안 바뀌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는 것 안 바뀝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는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길을 가르쳐줘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누구누구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자, 이 영혼이 뭐냐?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되게 되어 있다는, 마음이 안 편한데 맛있는 음식이 무슨 나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혼, 마음이 깃든 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 모든 일이 풀리는 건데, 이 마음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 없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마음이 잘 되는 길이고, 영혼과 마음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러면 영혼이 잘 되기 위해 딱 한 가지 정확한 방법은, 자기 생각을 말씀으로 치료받으면 그 영혼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절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오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을 통해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문제의 기적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 자기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 이스라엘 이웃 나라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고, 그런데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격인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문둥병은 죽는 병, 시한부 인생이 되고 말하는 거예요. 절망해. 그가 돈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전쟁에 공을 세워가지고 훈장을 갖고 있고 대단한 인물인데,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육체가 이제 이 문둥병으로 인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절망하고 죽을 일만 앞에 놓인 이 인생에게 그 집에 있는 하녀 가운데 그 이스라엘 그 전쟁에서 붙잡아온 그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가 자기 주인에게 얘기한 겁니다. 주인님,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우리 주인님이 그분에게 가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우리 주인님을 고칠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은요, 작은 문제를 가졌을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진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자기 나라 임금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왕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하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내 이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왕은 그 선지자를 나에게 보내어가지고 좀 나를 고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임금이요 옷을 다 찢는 거예요. 이 강한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알고 있는 엘리사가 임금에게 이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나아만을 우리 집에 보내세요. 내가 문제 해결할게요. 지금 이거 나아만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국제적인 큰 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다고요. 우리가 읽은 대로 8절의 내용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8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아멘. 자, 여러분, 절망의 시대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선지자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문제가 많은 고통의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만같이 한 개 이상 그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엘리사가 자기 마당에 도착한 이 나아만의 이 무리들이 있잖아요. 나아만은 한 나라의 그 국방부 장군이기 때문에 얼마나 호위병들이며 또 자기 병을 고치면 선물로 주려고 금, 은, 보석들을 막 수레에다가 가득 싣고 이 어마어마한 그 무리들이 이 엘리사의 마당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엘리사는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자기 마당에 왔는데 달려나가가지고 이 의전 행사를 해야 된다고. 먼 길을 오셨다고 아무리 빨리 와도 열흘 이상 걸리거든요. 이웃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오직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찾아서 왔는데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면 나가서 맞이하고 막 이렇게 차라도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게 환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엘리사는 마당에 나가지를 않아요. 문을 딱 닫아놓고 자기 사환 그러니까 비서지요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가서 그 마당에 있는 나만에게 그 요단강에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 나을 것이라 얘기해 주라. 이 말만 준 거예요. 말만. 얼굴은 안 보이고 말만 준 거예요. 근데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게하시가 달려 나와가지고 덜덜 떨면서 얘기했겠지요. 장군님, 우리 주인 엘리사 선지자님이 말씀하기를 지금 만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치료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오면 몸이 깨끗해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이 게하시도 이게 좀 찝찝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인간의 그 윤리 이런 부분들이 어긋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윤리에 있지 않습니다. 도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우리 인간을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지금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치료를 받으려면 영적인 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아만은 육적인 길만 걸어왔는 사람이다 보니 영적인 것에 대하여 아주 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 엘리사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상한지 몰라요. 네? 너무너무 마음이 상한 이유는, 여러분, 못생긴 사람에게 못생겼다 그러면 진짜 마음 상합니다. 여러분, 저보고 못생겼다 그러면 나 마음 안 상해요? 저보고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야, 거지야 그러면요, 진짜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돈이 있는 분에게 거지야 그러면요, 웃어버려요. 네가 거지지. 마음이 안 상해요. 네? 나아만은 자기가 이 시한부 죽을 문둥병에 걸려 있잖아요. 몸이 썩어가고 냄새나는 사람인데, 자기를 안 만나는 이유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렇게 된 거예요. 병자라고 이렇게 무시하나, 이런 판단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이 얼마나 화가 난지 문전박대를 당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의 길을 열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문전박대를 당한, 이게 엄청난 두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엘리사의 마당까지 왔는데 거기서 나아만은 완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느껴진다니까. 나아만이 엘리사 만나려고 왔는데 엘리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크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나병을, 이 말씀 좀 그대로 두세요. 보세요. 이제 나아만이 여기 보면 노하여, 노하는 막 이 분이 올라와가 분노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끌어올리고 열받아가지고요, 막 눈빛이 벌써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생각에는, 나만이 분노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자기 생각하고 엘리사의 행동이 맞지를 않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내가 치료 안 받아도 그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치료의 방법을 가르쳐 줬을 뿐이고 나아만이 원하는 대로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분노의 어떤 그런 분을 이렇게 토해지는 그 어떤 대상이 엘리사가 되고 말았어요. 엘리사가 바보예요? 나아만이 이런 행동과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누군가가. 그런데 집안에 내가 있으면서 그냥 문도 열지도 않고 돌아가세요, 기도하세요,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이랬으면 아마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안 나왔을 거야.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한 3명 정도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괴롭혔을 거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가야 믿음 생활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기적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가지고 자꾸 말하지 말자는 거야. 내 생각이 뭡니까? 지금까지 내 생각 갖고 생명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생각한다. 그것도 또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엘리야가 막 나오면서 주여 그러고 있잖아, 그죠? 여호와여 그러면서 손을 갖고 엘리사의 얼굴에다가 막 아픈 데다가 타타타타타타 치면서 주여 이러면요 안 고쳐져도 막 만족하고 갔어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그 길을 가지 나만이 원하는 생각대로 가지 않아요. 왜? 기적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만이 기적이 일어나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막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하는 거지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나만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위하여는 그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문둥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더 먼저 고쳐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만의 생각이 치료받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치료 안 되면 육체 고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와 있다고요. 은혜의 뜰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치료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나만이 되어 분노하고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화는 안 낼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귀로부터 이기도록 지켜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대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주님, 무엇이든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엘리사는 안 보이는데 엘리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게하시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해주는데 바로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근데 이 나만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자기 생각대로 해주면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0장 20절에 보면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지금 나아만은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대로 선지자가 달려나와가지고 막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막 손을 하고 막 춤추고 뭐 이랬으면 좋았을 걸.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낫겠느냐,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기 생각.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갖고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딱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문제는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가면 돼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어. 그런데 그래도요 목사님, 자기 생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늘 언제나 감정에 약한 거예요. 감정에 약하다는 사실. 근데 감정이 뭐가 문제냐 하면 장점도 있지만 늘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진리가 아니잖아, 그죠? 오늘 막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없으면 나 죽을 거야. 막 연못에 뛰어든다 그러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요. 나중에는 막 이렇게 두드려 패고 고생시키잖아요. 이 감정이 벌써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도 감정으로 하고 모든. 그런데 우리의 생각들이 감정에 약하기 때문에 이 감정에 약한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으로 완전히 지배시켜야 됩니다. 네. 조종사들이 이 비행기를 모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거지요. 목숨을 하늘에다가 딱 공중에 띄워놓고 비행기 잘못 몰면 그냥 추락해가 죽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객길은 우리가 많이 타봤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평행적으로 다니는데
전투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투기는 그 상대편의 이 조종사와 서로 죽고 죽이는데 이거를 갖다가 꼬리를 물어야 이길 수 있대요. 그러면 이제 막 달려와가 서로 또 이래 피해가서 막 내가 도망가는데 뒤에 따라오면 계속 도망가다가 미사일 맞거든. 그걸 어떻게 하냐? 360도 회전을 해가 이 적의 비행기 꼬리에 내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그 재래식 전투의 이 방법인데, 그러면 이 조종사들이 어떻게 360도를 막 회전을 하고 이렇게 구르고 비행기들이 가능하냐? 근데 혹독한 훈련을 하는데 어떤 훈련이냐면 이 조종사들이 눈으로요 이렇게 구름과 하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돌면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 땅을 보고 이걸 조종을 해가지고 잘 자기가 회전 360도를 돌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100번이고 땅에 떨어진대요. 이미 우리의 눈은 그 빠른 비행기의 속력을 따라가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네, 그러니까 땅이네, 올라가야지. 끝난대요. 우리 눈으로 보고 비행기 회전하면 처박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기판만 봐야 된대. 눈으로 보고 싶을 때 막 내가 살기 위해가 보면 안 된대. 그 유혹을 이기고 오직 계기판만 보고 360도 돌아버려야 돼. 계기판만 보고. 그렇게 계기판을 의지해야지 자기 눈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는다는 거예요. 속는다.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내 눈과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거는 죽는 일인 겁니다. 나만이 자기 생각, 자기 분노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뭔가 잘난 줄 아는데 그게 죽는 길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형통하리라. 그걸 듣지 않는 이상 나아만은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 뿔이 났습니다. 12절을 볼까요? 12절,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12절. 나아만이 어느 정도로 반응을 보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하면 나을 거라는 이 말을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무시하고 박살내는 것입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 자기 고향에 있는 거예요.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물이 깨끗하고 또 깊고 다 좋은 물이다.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비꼬는 거예요. 내가 그 강에 100번이고 들어갔다 나왔다. 그 좋은 강에 들어갔다 하지만 아무 소용없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한다고요? 분노하며, 자, 그 앞에 몸을 돌린 거예요. 몸을 돌렸다는 건 마음을 돌린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하면서 고향으로 떠난 겁니다. 이제 이 나아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끝장난 거지요. 끝장난 것이면 이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 가운데 그 옆에 신하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인이 감정에 너무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13절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13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인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니 주인님,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이렇게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얼굴 안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아니 나만이요 엘리사 얼굴 보려고 왔나요? 아니잖아요. 자기 몸 치료받으려고, 죽을 몸 살리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얼굴 안 보여준다고, 아니 나만의 몸을 고칠 수 있는 그 존재가 엘리사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자기도 그거 알고 있다고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라고. 그런데
그 엘리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볼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너를 고칠 건데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 요단강에 가서 목욕해 라고 말씀 줬는데, 그 말씀은 헌신자같이 내어 차버리고 자기 감정에 막 북받쳐가 선지자의 말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다메섹에 있는 바르발 광은 얼마나 물이 좋은데 헛소리하면서 돌아가고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몸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하며 돌아가는데 그 종이 주인님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아니 저 선지자가 강물에 들어갔다 오는데 그게 너무 힘듭니까? 만약에 선지자가 우리 주인님에게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정신을 탁 차리고 자기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한마디 합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러고는 요단강에 가서 하루 종일 목욕한 거예요. 7번을 목욕한다는 거는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문둥병 환자가 옷을 벗고 7번은 목욕하고 나와 말리고 목욕하고 나와 말리 7번을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14절 볼게요. 결론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런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로 끝나고 싶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예배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기적을 가로막고 있고 여러분에게 도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말씀을 따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그냥 한두 번 하다가 멈추지 말고 죽을 각오로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새벽 예배 못 드리고 수요 예배 못 드립니까? 간단해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나 피곤하다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돼요. 이기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예배까지 드리고요, 엘리사의 마당까지 왔는데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순종해야 돼.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생각의 전쟁이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여러분 안에 이론이 무너져야 돼요. 나만이 갖고 있는 이론, 요단강이 깨끗하냐, 바르발 광이 깨끗하냐, 이런 이론이 무너져야 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라. 여러분의 생각을 다 무너뜨려라. 다 무너뜨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자고요. 주님, 처음부터 살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치료받고 능력받고 은혜, 여러분에게 있어 기적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버려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